하나님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영 이상하죠? 하나님의 장례식. 하나님이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장례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신 말씀,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태초부터 이 하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장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 죽음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이 사건이 아닐까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살해당한 이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역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다, 예수는 그렇게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가 확실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자,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지금 누가 확인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죽음을 늘 목도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봤더니 예수님 양옆에 있던 양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리를 꺾는 이 행동이 뭐냐면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인위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면 자연스럽게 어떤 자세가 되냐면 숨을 내쉰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숨을 들이쉬려면 못 박힌 발에 체중을 실어서 있는 힘껏 온 몸을 위로 들어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숨을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다리뼈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해서 금세 숨이 멎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 군인들은 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 확인이 된 거죠. 자,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한 거죠. 자,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인이 찌른 창은 옆구리를 통해서 폐와 심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폐에 고여있던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이것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은 2번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바로 이 당시의 문학 양식에 의하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가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을 했다. 전에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봤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왜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의 죽음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2사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예수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숨이 끊어진 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도록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인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결정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하죠. 아무튼 이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 상당히 공신력이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공개적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자, 또 다른 한 사람, 장례에 참여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도 유대의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공신력 있고 유명한 인사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성경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식에 담긴 여러 가지 사실적인 증거들은 다양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구약 예언의 성취, 그리고 예수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기록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의미들, 예수의 죽음과 그 장례식에 담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예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저주 아래에서 더 이상 놓여 있지 않고 해방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날을 성경은 준비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날은 준비일. 자, 이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날일까요? 1차적으로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안식일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큰 명절 중간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요. 자,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 위에 두지 아니하려고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안식일에 빨리 치우려고 했던 이유가 이 율법에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자의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 죽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걸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주 아래 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던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조차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로마 총독 빌라도가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 매달려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던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놀랍게도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내립니다. 자, 그때 이 10가지 재앙 중 제일 마지막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집트 안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그날 밤 하나님이 전부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자, 이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희생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그 밤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리고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그냥 통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유월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죽음의 영이 그 집에서 생명을 앗아가지 않고 그 집은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희생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것의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숨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밤에 먹을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채 숨진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유월절 희생양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시기마저도 정확하게 유월절과 일치하죠.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고 말씀을 하죠.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건 그냥 평범한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의 시작을 알리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기의 유월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덧입는 자마다 죽음이 피해 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형벌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면제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의미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 죽음이 임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죽음의 형벌이 우리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유월절이 허락된 거죠. 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직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은 금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안식일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장면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 이사야서 53장과 연결이 돼요. 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사야 5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먼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것을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알고 있어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이곳에서는 늘 사형이 집행되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사형이 집행이 되는 악인들이 처형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골고다 근처에 있는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그 악인들이 처형되는 골고다 언덕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은, 자, 여기 보면 새 무덤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지 새 무덤이고 좋은 무덤이어서 이곳에 안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일한 이유는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무덤, 그것도 제일 가까운 무덤을, 그곳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악인들과 함께 있는 무덤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야서 53장 9절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사야서가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죽음 이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 두 사람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 당시에 이 권력을 가진 이들은 대체적으로 부도 함께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무게를 환산하면 약 34kg 정도 해당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략이나 침향은 참 귀한 건데요, 아주 소량만 가지고도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
그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34kg 정도의 분량은요, 거의 왕의 장례에 사용되는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재력가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가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고 이사야서 53장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고난받는 종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죽음과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피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온전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